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예나 지금이나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불을 떼서 밥을 했다면 지금은 전기밥솥에다가 밥도 하기도 하고, 이런 환경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 살아가는 것은 거의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화 혜택을 더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인간 사는 삶은 거의가 틀리지 않냐고 다 비슷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룻기는 룻의 그 삶에 대하여,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 사람을 만나서 아내가 되어지고, 그래서 또 다윗 왕의 조모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사실을 읽게 될진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의 룻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복음도 들어있고 그 음성이 들어있고 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볼 텐데, 룻기 가운데의 배경을 설명을 잠깐 드리게 되면, 이 룻기에 보면은 거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흉년이 들게 되므로 인하여 부인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또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서 이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거나 모든 삶이 어려우니까 거기를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그래서 두 여인을 며느리로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르바요, 둘째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엘리멜렉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륜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기구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람에게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위치를 떠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편이 남편을,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흉년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 마치 도미노 현상과처럼 그의 파장은 너무나 거침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만 년이 지났다고 하는 지금 이 지구와 태양계에 있는 것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지금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고 하면은 기상 변화와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을 위협하게 되고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리에 위치를 지켜주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룻기 1장에 보면은 그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그 가운데에 베들레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래서 베들레헴에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는 우리 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안테나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여러분 눈은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여러분의 귀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든지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갈 마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을 따라오는 두 며느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불쌍하고 측은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그 첫째 며느리 또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찢어지자, 여기서 갈라지자. 그리고 너희 신을 따라서 너희는 그쪽으로 향하여 가라.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내가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모르지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다. 너희의 행복을 따라서 가라고 권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그 가운데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면서 입을 맞추어 마침표를 찍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갔지만은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붙쫓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붙잡고 오직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말합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보면 그의 결단과 그의 말이 무엇이 나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나도 머무는 곳이며 어머니의 백성 곧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 그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것을 알고 그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추수 때가 되어서 2장에 넘어가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집, 그의 기업 물을 사람, 그의 집안을 책임지고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친족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당에 가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이삭을 죽고 오게 되는데 보아스가 쳐다보면서 저 소녀는 누구냐? 룻이라고 하는데 아무개 어떠하고 저러저러합니다. 그러냐? 그에게 대하여 이삭을 줍는 일에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룻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다 모든 것을 배려하고 줄 테니 다른 집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목마르거든 물 달라가 하고 그리고서 여기서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여기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그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삭을 줍는 가운데에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3장에 가서는 그 보아스의 관계 가운데서 4장에 가서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삭을 줍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을 주우러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대하여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내만 될 뿐이 아니라 다윗의 조모가 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더 큰 상상도 못하는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룻은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작은 행실에 대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구한 여자인가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합니다. 많은 가정이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십자가가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든 일에 행복하고 다 모든 것이 완벽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자녀가 불편하든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든지 물질의 어려움이라든지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가정이 다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환난을 면케만이 아니라 극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은 나옴이지만은 그러나 오르바도 자갈 길로 가라, 룻 너도 가라 했지만은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룻의 그 선한 마음을 데리고 같이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표대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표대가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처럼 우리의 신앙도 뒤의 것은 하나님께 맡긴 바 되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좋은 일이 있고 의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매여서 의가 돼서도 안 되고 교만이 돼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서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과거에 좋은 아주 휘황찬란한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에 머물지 않는, 정말 교만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로 돌이켜서 자기의 그것에 매여서 낙오자가 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밭과 같아요. 포도원과 같아요. 일터와 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다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은혜의 이삭을 줍고 말씀의 이삭을 줍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기업체를 이루고 있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이 예배 가운데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것뿐인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더 큰 경영권을 허락하시고 더 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롭다고 해서 문을 닫고 단절히 닫아버리면 슬픔은 더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은 희망을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것도 옛날에는 암이 있으면 그 암에 대하여 수술을 먼저 하고 방사선을 치료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거를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것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암을 수술을 먼저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거를 줄이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주 그거를 작게 만든 다음에 어떤 때는 그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작아졌으니까 수술하더라도 간단하게 탁 파내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줄인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고난은 줄일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축소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희망은 커지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이와 같이 크게 우리 속에서 확대되어지고 커져야 되는데, 그런데 슬픔을 크게 하고 과거로 돌이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 중독이 되는 것은 심각하지만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유일하게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짐승들은 사냥을 해서 자기 배만 부르면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이상의 것, 나뿐만 아니라 남도 도와줄 수 있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함께 베풀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돌아갈 곳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속에 정말 사랑할 대상이 있는가? 주님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 우리보다 더 힘든 가정을 보게 됩니다. 더 힘든 이웃을 볼 수 있고 노숙자가 보이며 정말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그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보아스는 주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예표하는 겁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가운데에 보아스가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여인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곡식에 있는 곡식이라도 떼서 그에게 주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져가는 것을 책망하지 말라고 그에게 대하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룻은 이삭을 준 것뿐인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뿐이었는데 보아스는 더 베푼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은혜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물론 용어상으로는 틀린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의 사전은 어떤 백과 사전인지 몰라도 그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만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불가능이 없는 것은 하나님만 불가능이 없는 것이지, 나폴레옹의 그의 자기의 삶 속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교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용기도 100배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 향한 도전이요 교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에 전쟁을 하다가 어느 숲에 들어가서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잠깐 기도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우린 작은 것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팡이 하나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우린 이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리를 굽혀 겸손하게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것을 결단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다가 집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으로 주지 않습니다. 시시한 것도 감당하고 멸시천대도 받아보고 욕도 먹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 가운데에 엎드려도 보고, 그가 나는 누구 밑에서는 있지 못한다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낮춰지고 겸손한 마음을 그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도 종도로 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성실히 행할 때에 총리로 올려주시고, 목독의 일로서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목독에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테니스 대회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테니스 대회에 연속적으로 막 우승하는 사람들을 그 뒤를 보면은 처음에는 다 뻘보였다는 겁니다. 공이 한번 떨어지면 그 가운데 공을 주스러 가서 그 공을 없애면서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폼이나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자기도 그 몸에 익히려고 하고 굉장한 노력 가운데에 그 가운데 우승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지, 시시한 것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한 이삭 줍는 것에 대하여 몸을 굽혀 진리를 얻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그것이 잘못됐거나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명분 아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연한 것으로 자기에게 로또 당첨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건 좋지만은 자기는 아무 일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냐고 지혜도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해줄 때를 바라는 것은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는 기복신앙이라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태중에 10달을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2달 만에 나와도 된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일로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면서 그 밑에서 겸손히 일합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다음부터 3년 반 동안에 다 걸어서 다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성실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올리는 만큼 그렇게 몸부림쳐 간구하며 기도하였거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도 그저 아무런 성실함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게서 오고 있는 그런 우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미신적 믿음은 갖고 있진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걸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아주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이 배너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아주 넉넉하고 부유한 집안에서 아쉬움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로마 총독이 그 가운데 지배하는 총독이 이제 거기를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구경한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여동생이 지붕 위에서 올라가 구경하다가 기왓장을 떨어뜨립니다. 떨어진 기왓장이 총독이 지나가는 말 앞에 떨어지니까 쳐다보면서 그에 대해 이 집이 누군가, 기왓장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 이는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기왓장 하나 별거 아닌 건데도 그 집이 완전히 쑥대밭 돼버립니다. 배너는 노예로 가버리고 그 집에서는 완전히 다 쫓겨나고 그 집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비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 배너의 동생과 이들은 다 나병 환자가 돼버리고 노예선에서 노를 져가며 있는데 그 가운데 부민관이 위험에 처한 그를 건져주고 구해줌으로 인하여 그가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우린 기왓장 하나만 떨어져도 문제가 일어나고 한순간에 끝납니다. 출세한 건 순간에 사라집니다. 권력 순간입니다. 기왓장 하나에만 해도 확 가버리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수용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뒤에 자녀들이 자꾸 떠드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그냥 앞에서 그냥 잡아요. 4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그분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은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박농쿨가처럼 이 세상에 영화롭고 별은 거 아닌 거, 아주 이런 물질이나 권력이나 출세나 이런 것들은요 전부 박농쿨에 불과한 겁니다.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런 자랑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훅 부르면 동풍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박농쿨에 불과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치지 말고 피곤치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되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마음에 지칩니다.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듭니다. 내가 죽으라 하고 믿음으로 살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였지만 받은 게 이게 뭐냐?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아도 잘 되더라. 내가 이렇게 살 필요 없지. 이렇게 마음을 피곤하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동네 사람 다 안다 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행하는 것이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이게. 목사가 이렇게 있어도요, 성도들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사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보면 목사가 뭐 하는지 차만 있어도 여기 있구나, 차가 없으면 어디 나갔구나, 아까 올라가는 거 봤는데 2층에 있구나.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보고 있고요. 뭐 하는지 다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 이와처럼 하나님은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말이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집에 마당에 가가 이삭 주는데 책망도 있으니까 책망하지 말라고 했겠죠. 하인들 중에서는 별 사람 다 있죠. 왜 여기서 주냐, 저쪽에 가서 주라고 막 행함하겠죠. 거기서 일어나서 왜 말이야, 이 부자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말이야, 내가 과부라고 해서 당신 나 무시하는, 시비 걸고 뒤집어 놓고 몇 시엘이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 룻을 누가 부인으로 삼겠는가? 보아스가. 내가 그 가운데에 이삭을 주면서 겸손히 허리를 굽혀가고 있는 그 모습과 자기 어머니를 모시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자기 마음을 낮추고 이삭을 줍는 여인과 같은 룻과 같이 믿음의 열정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어떤 시골에 두 청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청년이 도시로 나오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같이 교회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데 2년 동안 다녔답니다. 2년을 교회 와서 예배를 하고 했는데 2년 만에 진단을 하게 됐어요. 두 청년이 동시적으로 말한 공통적인 이야기는 2년 동안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그렇게 했건만 한 사람도 자기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2년 동안에 예배가당 가운데 와서 예배를 해도 아무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청년이 결단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기로 결단했다. 어떻게 사람이 한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나 여기서 교회 안 다니다. 포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청년은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친구와 함께 교회를 2년 동안 다니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먼저 말을 걸겠다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포기를 했고 한 사람은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교회 가가지고요,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저 아무개입니다. 인사하면서 그래서 큰 직분을 가진 분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본 얼굴이었는데 내가 말을 많이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인데요, 저 성가대 하고 싶습니다. 당장에 성가대 가서 성가대 쓰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확실히 막 자리매김을 하면서 서는데, 그분이 영국의 유명한 리처드 백스터 목사라고 해서 그 후에 그분이 목사가 됩니다. 책도 164권이나 썼어요. 자기 자신을 엎드리면, 자기 자신을 낮추면 이삭을 줍듯이 그 가운데에 그 은혜의 밭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알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나한테 말을 걸잖아. 알까지 그 놈의 교회. 그 놈의 교회면 그 놈은 누구요? 하나님이 그 놈이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삭 줍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에서 정말 우리 룻과 같이 이삭을 줍는 자의 믿음, 이삭을 줍는 자의 그 은혜,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머무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